메시지 8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8번의 제목은 하나님의 용맹한 전사인 기드온의 내재적인 의미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공식적인 자매 집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체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추구한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제목의 근거가 사사기 6장 12절인데 거기 보면 여호와의 천사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셨다. 여호와가 용맹한 전사인 너와 함께한다. 여기 용맹한 전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메시지를 전한 에드막 형제님은 이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 위임되기 전에 용맹한 전사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사사기 전체의 조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사기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1장 1절부터 2장 5절이죠. 그 다음에 2장 6절부터 16장 31절까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그들의 원수들에게 패배하는 것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과 사사들을 통해 구출받는 것과 다시 타락하는 것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것들이 하나의 주기를 이루어서 7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약 300년 동안 지속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는 왕이 없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또 남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사사시대처럼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7차례나 반복되는 이런 사사기의 이런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삼고 머리로 삼고 주님으로 삼고 우리의 남편으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보면은 사사기 6장 1절부터 8장 32절까지 내재적인 의미는 기드온의 성공의 비결과 기드온의 실패에 감추어진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은 인격적으로 여호와의 천사이신 그리스도를 기드온이 만난 사건이 있고요. 7장은 기드온의 성공, 8장은 기드온의 실패, 그리고 9장은 아비멜렉이 3년 동안 다스리는 것이 나옵니다. 성공 후에 기드온이 성공 후에 실패함으로 하게 되는데 이 6장 인격적으로 여호와의 사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뒤 기드온은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이상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죠. 결국 이제 7장에서 성공하게 되는데 이 8장에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7장의 성공이 무효가 됩니다. 자, 이제 기드온은 6장에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리고 그분을 만난 뒤에 이제 나는 죽는다, 화로다, 이제 죽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죽는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께서 너 죽지 않는다 이렇게 격려해 주고 위로해 줬습니다. 6장에 이렇게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는데 거기 6장 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몹시 궁핍하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자 이렇게 됐습니다. 11절에 와서 여호와의 천사가 오셔서 이제
테레빗 나무 아래에 앉으셨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만나게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12절에 여호와가 용감한 전사인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이 처음 만났는데 기드온에게 용감한 전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용감한 전사라는 게 싸우는 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만약에 주님이 나한테 와서 용감한 전사 누구누구야 이렇게 했다면 의아해할 거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여호와의 천사께서 기드온을 만나고 그때 기드온은 아주 확신을 얻게 되죠. 여러 가지 이제 양털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 결국 24절에 가서는 여호와 살룸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평안이죠. 고백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계속 그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34절에 보면 6장 여호와의 영께서 기드온을 감싸셨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완전히 기드온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뿐 아니라 여호와의 영께서 감싸셨기 때문에 충만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7장에서 보면 기드온이 성공을 거둔 내적인 의미, 비결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6장, 7장 통틀어서 첫째,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주의 깊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말씀이 희귀해가지고 듣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둘째,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셋째, 그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의 상을 찍어버렸습니다. 6장 25절부터 28절. 넷째,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이 네 가지 결과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경륜의 영을 보상으로 받았죠. 근데 오브라 성읍 사람들은 이 기드온을 이제 죽이려고 했죠. 28절 30절에 보면 왜 그렇습니까?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7장에 와서 1절에 보면요. 여룻바알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여기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 일찍. 그러니까 아침 부흥.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영적 전쟁에 참여하려면 이기는 자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아침 부흥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킬 때 하나님은 두 가지로 훈련시켰어요. 아침 일찍 만나를 거두어서 먹는 훈련.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 안식하는 훈련입니다. 이 두 가지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 무적의 군대가 됐죠.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부흥되는 이것을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아침 부흥이죠.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7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함께하는 백성이 너무 많아 내가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줄 수 없다. 이스라엘이 나에게 자랑하며 내 손이 나를 구경하였다라고 말할지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 여기 이제 2절부터 쭉 나오는데 보면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이제 22,000명인데 그들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두려워하고 목숨을 아까워하고 이런 사람들 이제 교회 안에도 전쟁하는 얘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싸우는 얘기. 어린 생명들이 되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제 주 3년 반 동안 이렇게 함께 다니면서 가르쳤는데 십자가 얘기만 하면 귀를 막아요. 안 들어요. 십자가가 뭡니까? 죽는 얘기하죠. 예수님이 죽는 얘기하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두려워 떠는 사람들, afraid, trembling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22,000명인데 돌아가라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무릎을 꿇고 경계심 없이
정신없이 그러죠. 경계심 없이 머리를 박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9,700명이죠. 아니 지금 전쟁하러 싸우러 온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데 경계도 하지 않고 그냥 막 정신없이 마시고 그런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싸움에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어떤 사업이나 직장 생활이나 공부 이런 데 너무 빠져가지고 전혀 이 전쟁하는 데 관심 없는 사람들, 말하자면 우리의 본업은 장막 짓는 일이고 전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고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인데 이런 건 관심 없고 사업과 직장 생활과 공부에 너무 빠져 있다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본업이 무엇이고 부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업은 뭐예요? 장막 짓는 일, 건축하는 일이죠. 우리의 부업은 뭐예요? 사업이나 직장 생활이나 공부하는 것. 이건 부업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본업이 아닙니다. 이건 결국 이 땅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면 적을 경계하며 깨어서 조심스럽게 물을 떠마신 사람들이 나옵니다. 얼마 안 되죠. 300명 정도 되죠. 예.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22,000명도 사용할 수 없고 9,700명도 사용할 수 없는데 300명의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전쟁의 상황을 인식하고 지금이 전쟁 중이다. 그래서 물을 마실 때도 경계하면서 주위를 돌아보며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들이죠. 떠서 마시는 사람들. 조심스럽게. 결국 이런 300명의 사람들은 오늘날로 따지면 이기는 이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아와 육체를 처리받은 사람들이죠. 예. 그 미디안이나 아말렉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육체를 예표하는 사람들이죠. 미디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드라에게서 나온 사람이에요. 미디안은. 그리고 놀랍게도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육체는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영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It is finished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끝마쳤다는 거예요. 무엇을 끝냈습니까? 세상과 자아와 육체와 계명율법과 사탄과 어쨌든 소극적인 것들 다 끝냈습니다. 죄와 죄들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생명 주는 영이 실제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한 영이 된 것이죠. 이 육체가 되심으로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다 끝내셨고 영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생명 주는 영까지 하시는 일이 삼위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불러서 믿고 침례받아서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가 한 영 안으로 침례를 받고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에서 한 영을 마신다고 그랬습니다. 한 영 안으로 침례받는 것은 한 몸 안으로의 침례는 한 번으로 끝나지만 한 몸 안에서 한 영을 마시는 것은 우리의 일생 동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 생활은 매일 매순간 일생 동안 영을 마시는 생활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리는 생활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번으로 다 끝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도 부활도 한 번으로 끝났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 주님이 이루신
구속하시고 또 구원하시니 모든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 주는 영이 되시기까지 이런 모든 역사를 우리의 것으로 취해서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잘하면 에베소 이제 6장에 있는 것처럼 전투원으로서 이 전쟁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전쟁에 대한 것이죠. 전쟁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이긴다는 건 뭐예요? 전쟁하는 것이죠. 전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전쟁이 없으면 이긴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이제 이 미디안에 의해서 공격받을 때 보면은 거기에 미디안 사람들이 13만 5천 명입니다. 아말렉 사람하고 그렇게 공격해 온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이제 나팔을 불어서 모인 사람들이 3만 2천 명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 두렵고 떠는 사람들, 전쟁에 대해서 두렵고 떠는 사람들, 생명이 어려서 이런 사람들은 다 보냈습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민수기에도 20세 이상 되는 사람만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마실 때 또 주님이 시험하시는데 물을 마실 때 이 경계하지 않고 그냥 막 머리 쳐박고 마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너무 사업이나 직장 생활이나 공부에 너무 빠진 사람들, 이 전쟁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이 물을 마실 때 주위를 돌아보며 지금 전쟁이잖아요. 적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이것을 경계하며 그리고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조금씩 마시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본업과 부업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본업이 뭡니까? 장막 짓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전쟁하는 게 본업이죠. 그리고 부업이 뭡니까?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공부하는 거. 이것은 부업입니다. 이것이 본업과 부업이 분명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읽은 사사기 7장 2절에 있는 말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3만 2천 명을 다 선택하시고 그 중에 1% 정도 되는 300명만 선택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랑하지 못하도록. 이 싸움이 숫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워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깨어있는 300명만 택하신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28절에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출신이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있는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시어. 있는 것들이 누굽니까? 자랑하는 사람들. 세상에 학벌이나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들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는 것들이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아닌 것들이 되게 하시어. 1장 29절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300명만 이렇게 선택하신 것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사사기 7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랑하지 못하도록 출신이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이런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한 것이죠. 교파에 있는 지도자들은 어쩌든지 자기 얼굴을 내세우기 위해서 유튜브에 보면 하여튼 굉장히 자신의 어떠함을 내세우잖아요. 주의 회복안에 있는 우리들은 심지어 이제 자매 집회 유튜브에 올리면 목소리만 올라가요. 유영재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감사한 것은 회복안에 들어와서 저는 정말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형제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형제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 주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택해서 여태까지 살려주시고 사용하시는가 이렇게 봤더니 잘난 게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 무엇을 우리가 자랑할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십니다. 이 300명은요, 놀라운 것은 일사불란해요. 기드온과 완전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하여튼 무슨 말하면 한 덩어리 떡덩이처럼 움직였어요. 이제 300명이 세 스스로 나눠줘서 뭘 가지고 왔냐면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항아리에 감추고 나팔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세 갈래로 나눠져 가지고 기드온이 이제 외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기드온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여 이렇게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사람들이 완전히 혼비백산에서 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막 그래서 결국은 다 죽게 됩니다. 여기서 항아리 깼다는 게 뭡니까? 자아가 파쇄되는 거예요. 횃불이 뭡니까?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자, 자아가 파쇄되고 육체가 처리된 십자가에 의해서 처리된 사람만이 300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용사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용사라기보다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낫습니다.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아가 파쇄된 사람들, 처리받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항아리가 깨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기는 자들이 되고 300명 안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에요? 전쟁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떨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아주 담대하게 여기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9,700명에 해당돼서는 안 됩니다. 이 본업과 부업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사업하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이제 공부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업이라는 거예요. 부업. 본업이 뭡니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기는 자를 지금 부르고 계시잖아요. 계시록 2장 3장에서. 이 계시록의 시대에 어떤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까? 기드온의 300명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아가 파쇄되고 육체가 처리되고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들.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제 사탄은 밤낮으로 이제 성도들을 송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겨요? 우리 입에 증거하는 말과 어린 양의 피와 우리 입에 증거하는 말로 마귀 참소, 밤낮으로 참소하는 마귀 참소를 이길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300명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왕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회복 안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회복 안에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300명에 속한 이기는 이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까?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 다 부활해서 이제 공중에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계산합니다. 1000년 동안 이기는 자들은 300명에 속한 사람들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고 하늘에 속해서 실패한 사람들은 아직 생명이 덜 자란 사람들은 여기 이제 사사기에 있는 식으로 하면 22,000명에 속한 사람들 9,700명에 속한 사람들은 어때요?
천년 동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사는 가는 사람.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정말 매일매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기드온이요, 7장에서 성공했지만 8장에서 왜 실패했냐면, 거기에 보면은 기드온은 인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인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육체의 적용에 빠졌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 백성의 탈취물을 탐냈습니다. 10계명 중에서 5계명을 다 범한 거죠.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하지 말라, 10계명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것을 다 범했습니다. 기드온은 그 사람들에게 뭐를 요구했습니까? 귀걸이를 요구했어요. 귀걸이. 그래서 그 무게를 다 요구해서 그들이 다 주었는데 26절에 보면 8장 26절에 보면 무게가 금 1700세겔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겁니다. 기드온은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어 자기 성 오브라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26절에는 뭐예요? 기드온이 요구하여 얻은 금 귀걸이들의 무게는 1700세겔인데 그 외에도 미디안 왕들이 착용했던 초승달 모양 장식들, 목걸이들, 자주색 겉옷들이 있었고 그들 낙타의 목에 둘렀던 사슬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이걸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거기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김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한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실패할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 육신의 정욕. 그렇죠? 육신의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탐심이 있을 때 그것은 우상숭배에 속하는 것이죠. 우상숭배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말렉, 9장에서 아말렉이 나오는데 이 아말렉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기드온의 첩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9장 22절에 보면 아말렉은 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아말렉도 일종의 사사예요. 3년 동안밖에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것은 뭡니까? 결국 기드온이 70명이라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정욕에 끌리는 거잖아요. 정욕에 속한 거잖아요. 또 솔로몬도 처음엔 좋았잖아요. 솔로몬도.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 정욕에 끌려서 많은 이방 여인들을 이제 부인을 얻어서 나중에 결국은 그들 때문에 실패하게 되죠. 노년에 아주 우상을 섬기게 되잖아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 정욕에 속한 것들, 기드온이나 솔로몬이 실패한 것은 바로 정욕에 속한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러한 물질적인 것들, 돈에 대한 거, 그것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위트니 스령제님은 자매가 운전하는 차를 타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주의 회복 안에 이런 좋은 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자매와 함께 남녀가 같은 방에 문을 닫고 있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의 회복 안에 좋은 본을 따라서 정말로 우리는 정욕의 문제, 육체의 문제, 자아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처리받고 우리가 300 이긴에 속한 이기는 자에 속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1년 1독을 하자 그러면 기드온의 300 용사처럼 함께 움직이고 또 라이프스타디 매일 읽자 그러면 그걸 그대로 또 행하고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이기는 자에 속하고 또 사탄과 세상과 육체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밝혀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